찬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 교회 규리서를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 교육을 받습니다. 어느 때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남자 위에 여자가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처음 진흙을 빚어서 남자를 창조하셨지만 이 진흙을 통해서 진흙에 하느님의 숨을 후 불이켜서 남자가 창조되었고, 남자의 갈비뼈에 있는 심장을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다면, 즉 남자와 여자가 다른 부분이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우월성을 갖고 있다, 우성이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성은 처음 1차 제품이에요. 1차 제품을 통해서 이 가공되면 2차 제품입니다. 그럼 어느 제품이 더 월등히 뛰어나겠습니까? 바로 1차보다 2차, 가공된 더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만사혈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372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반쪽으로나 불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일치하도록 만드셨으며, 이 일치 안에서 각자는 상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서로 반쪽이라는 개념 속에서 불완전한 반쪽의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불완전하다면 하느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불완전하게 있다라고, 특별히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불완전하다면 하느님의 완전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한 도움으로서는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면서, 즉 내 뼈에서 나온 뼈여라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면서 동시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혼인을 통하여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인간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하느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자식을 많이 낳고 자손을 많이 내서 땅에 가득히 있으라는 것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보존이죠. 후손들에게 인간 생명을 전달함으로써 배우자와 부모로서의 남녀는 각각 창조주 일에 협력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처럼 인간들도 하느님의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협력자로서 자식을 낳고 서로 사랑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였듯이 인간들도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나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에서 남녀는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땅을 지배할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는 독단적이고 파괴적인 정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혜서 11장 24절의 말씀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는 다른 피조물을 위한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즉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세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구 생태에 대한 복원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잘못에 대한 인정입니다. 혁신이라고 했던 부분에 플라스틱을 발견하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그리고 혁신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석유를 찾아내고 개량하고 뭔가 이 옷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큰 재앙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이 특별히 심해에 깊은 바다에 그 고기들도 그 플라스틱을 먹음으로 해서 아주 잘게 나눠진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플라스틱을 인간의 하느님의 어떤 축복의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고 또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해서 인간에게 맡긴 세상을 너무 남용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인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374항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자기 자신과 주변의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새로운 창조의 영광만이 이를 능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과 성전의 빛에 비추어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을 권위 있게 해석함으로써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었습니다. 이 원초적인 거룩함의 은총이란 바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원초적인 거룩함, 즉 에덴 동산의 완전한 거룩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빛으로 인생의 모든 차원은 견고해집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동안에는 죽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내적인 조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조화, 그리고 첫 부부와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조화, 우리는 이 모두를 한마디로 원초적인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즉 원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은 모든 것의 완전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7항입니다. 시초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세상에 대한 다스림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다스림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관능적 쾌락,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 반이성적 자기주장 등 이 세 가지의 욕망에서, 즉 관능적인 쾌락, 몸의 쾌락,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반이성적인 자기주장, 자기의 어떠한 고집 속에 나오는 자기주장, 이 세 가지 욕망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인간은 흠없고 질서를 잡힌 존재였습니다. 즉 낙원에서의 인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낙원에 살게 하셨다는 말은 하느님과 사람이 얼마나 친근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그곳을 일구고 돌보며 사는데 그 노동은 노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피조물을 완전하게 하고자 하느님과 여자가 하느님께 협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조상들은 하느님의 계획이 인간을 위하여 마련한 원초적인 의로움의 이 조화를 죄로 잃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 인간은 모든 것에 완전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의 인간은 하느님의 모든 성을 받아들여서 인간으로서 서로 하느님과 인간 조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그래서 원초적인 의로움으로 있었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걸 통해서 쾌락과 탐욕과 반이성적인 자기 주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